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 스토리 아시죠? 그러니까 정비사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련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이런. 그래서 아침에는 정비사로 일어났는데 잘 때는 회장님 손자로 자는. 근데 이 성경엔 이것보다 엄청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이거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정비사가 회장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분명히 양떼를 지키는 소년으로 일어났는데 저녁에는 왕이 되어 잠자리에 든 한 소년. 이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치다가 돌아와서 갑자기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왕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갑자기 들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를 예수 믿게 하셨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이 자리에 부르셨다.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냥 이렇게 살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던 저녁에 잘 때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좀 아멘은 하셔야지 제가 목도 괜찮아지죠.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실 거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잠자리에 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왕으로 삼겠다 했는데 왕을 바로 삼지 않으셨어요. 너 왕이 될 거다. 정말 좀 표현은 그래요. 막 바람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넣었어요. 막 왕이 될 거다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나는 양을 쳐야 돼요. 여전히.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바로 삼지 않으시고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상황에 부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꿈을 받았을 때 자, 이제 진짜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고 너 왕이야. 딱 자면서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내가 왕이야? 하면서 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뭐 마차가 오거나 뭔가 사람들이 와서 왕이여 막 이럴 막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 기대를 열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난 여전히 내 일터로 가야 돼. 양을 치러 가야 돼. 그냥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지금 왕궁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떨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녁 때 잘 때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전 세계 최고의 명이야. 너도 명이야. 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사역자, 최고의 CEO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최고의 가수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잠을 잤는데 일어났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여전히 학교 가야 하고 여전히 부모님 잔소리에 내가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해야 하고 막 여전히 변한 게 없어.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야 이거 내가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 피하지 않고 그냥 왕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양을 쳐. 칼질 좀 배우고 좀 와인도 좀 맛도 좀 봐가지고 이렇게 무슨 와인인지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여전히 양떼를 지키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어요. 정말 대충 양을 지키는 것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다윗이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까지 때려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게 최선을 다했어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믿음 안에서 꾸는 꿈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냥 된다, 그냥 될 거야
하면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그냥 될 거야 하면서 내가 그냥 오늘을 놓쳐버리면, 오늘을 그냥 핑계 삼아서 그냥 막 살아버리면, 오늘 하루를 그냥 내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면 막연한 축복, 그냥 막연한 성공, 그래 나는 복 받을 거야,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전혀 다른 인생 되게 하실 것은 사실이에요. 삶에서 영향력을 끼칠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 저도 사역자로 처음 불러주셨을 때 정말 뭔가 이명보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막 말씀 전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막 귀신 막 나가고 막 병든 자 손 얹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첫 번째 그 교회에서 했던 건 뭐냐면 그 목사님 말씀 테이프 주일날 나오면은 그 테이프 복사하고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막 찬양책 막 복사하고. 막 그거를 한 몇 달 하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사역자 됐냐? 막 거창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막 막 이거 허리도 아픈데 이거 스티커 붙이고 300개 막 붙이는 거 몇 시간 걸려요.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건데 이거 막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중국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중국 선교를 갔는데 그때 마침 각 성에서 이명보 목사님 책자와 그 찬양책, 테이프 이런 거를 복사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기계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기계는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막 다들 어쩔 수 없을 때 제가 약간 겸손하게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니까 약간 겸손하게 그냥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며칠 동안 정말 수백 권을 만들었어요. 찬양책. 그리고 목사님 테이프. 그래서 전성에 나갔어요. 지금 아마 뿌려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는 제가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나는 이거 아닌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부르심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으로 부르셨던가 그 외형적인 모습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이걸 해야 하는데, 아니 과정이에요. 지금 이 단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양떼를 치자 왕궁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골리앗을 때려잡는 용사로, 도망자이지만 인내로, 리더십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한 단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이것이 실패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로 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라고만 끝난다면 세상이 말해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세상도 그래요. 너 성공하고 싶냐?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다윗을 부르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왕이 아니라 다윗을 왕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고 힘 없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건 물론이고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구별이라는 것은 건져냈다. 이 거룩하다는 건 구별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잠언서 22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을 구하냐 이런 사람은 나 앞에 설 것이요 선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라. 능숙한 사람이 되어라. 너 하나님을 섬기는 글에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지금 예수 믿게 하고 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면은 성막이 만드는 것이 계속 나오고, 솔로몬 성전으로도 또 만들면서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또 딴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전에서만,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셨기에 그 성전에서만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내 백성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 정말 이거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 부자 됐다, 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다 장수했다 나와야 하는데 예수 믿고 어느 누가 잘 됐어요? 성경의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 믿고 뭐가 잘 됐어요? 이 땅에서 볼 때, 이 땅에서 80세를 살던 100세를 살던, 아까도 말했잖아요, 뭐 800억을 벌던, 그것이 잘된 인생이 아니라 내 영원한 삶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 땅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만이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돈 버는데 하고, 내가 내 꿈 이루는데 내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전심 전력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냐?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전을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저 성전 보이냐? 그랬더니 막 이제 제자들이 그러죠. 저 멋있죠? 너무 멋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양반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 46년이 걸려서 졌어요, 이거. 46년이 걸렸는데 정말 왜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닌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임을 알려주셨어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을 어디서 섬겨야 한다? 성전에서만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성전을 허물고 내가 성전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김기현 선생님이랑 저랑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아까 예배 전에 이런 성경 구절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섬기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으시고, 나 여기서만 너 나를 섬길 수 있다, 나랑 대화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서만 나를 믿음으로써만 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시더니, 성령이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것이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목적이고 내가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귀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부러운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진짜 축복된 인생이에요. 정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에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큰일이에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막 어렵다 하는데 왜 어려울까요? 예배자가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고 지금 막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랑 상관없어. 나랑은 관계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하셔야 돼요.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을 왜 내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일을 왜 계속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 솔직히 말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만큼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주일은 구별된 날이라고 했어요. 아,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그럼 하나님도 그 마음 다 아세요. 그럼 너 교회 안에서만 은혜 줄게.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오늘 교회는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만 은혜 줄게. 정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일은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특권이에요.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을까요? 예? 그냥 제사장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사람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지성소를 휘장을 가르친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께 예배 네가 직접 드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제가 이게 옛날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일본어가 익숙한 것 같아요. 다이다이. 하나님과 예전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내가 뭐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정말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한번 나 은혜 한번 줘봐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내게 갈증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은혜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하고 해든 말든 응답이 있건 말든 아니야. 나는 응답 받아야 삽니다 하는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부르고 나서 나는 아닌가 봐.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너무 험한 말인가요? 복 받으러 왔는데 이게 아니요. 진짜 복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지혜, 부유 이런 건 예수님 안에 다 있대요. 왜 정말 막 명품 옷 샀는데 막 명품 옷에 막 그 케찹 준 거 가지고 막 나는 케찹에 막 눈이 팔려. 케찹 없어도 명품 옷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야?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를 붙드셔야 돼요. 진짜로 살 때 진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새는 너무너무 행복한 게 진짜를 내가 알았다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다 돼요. 정말 이 옷 선물 받았어요. 난방이 없었는데. 네? 그때마다 채워주신다고요. 정말 어떻게 이걸 다, 하여튼 고기도 먹어본 놈이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인 것. 하나님을 섬기면 진짜 매일매일에 한번 섬겨보세요. 매일매일에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숨 겁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일 있을 때 뭐 합시다 할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어떻게든지 앞장서 보세요. 어떻게든지 복음의 일에 열정을 내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진짜. 네? 저기 지금 간증들, 여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간증하는 친구들. 얘도 막 성경 공부, 막 고3 때도 얘는 성경 공부 때, 얘라고 하면 돼. 우리, 상욱이도 막 공부해야 할 때 막 필사하고 그랬어요. 성경 필사. 그리고 사람들이, 쟤 대학 갈까 막 이러는데, 그 또래 중에서 제일 잘 갔어요. 예진이 막 고3 막 하는데 이 학교에서 부르는데 막 학교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얘 학교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막 그 정도로 막 했는데, 잘 되잖아요. 우리 조연이 고3 때도 드럼 열심히 쳤어요. 막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쟤 그래도 갈까 막. 근데 잘 됐잖아요. 열심히 고3 때 뺑돌뺑돌 했던 애들 난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복음을 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우리 강민이에게도 제가 소망을 왜 계속 얘기하느냐. 어찌됐건 우리 강민이가 복음의 일에선 말씀에서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속 정말 꾸준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갑자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 강민 미리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잘해줘, 나. 정말 우리 유경이도 마찬가지고.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유경아, 근데 수능이 끝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네가 가는 학교가 명문학교야. 아니, 사람들이 착각해요. 서울대, 이제 해외로 얘기했다.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가 최고라고 하는데, 하버드, 예일, 그러면 나온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다 잘 돼야하고, 다 잘 나가야 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고, 더 잘못된 데는 더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주일을 그냥 막 끝나자마자 바로 가지 마세요. 복음의 일에 뭐가 있을까? 내가 복음의 일에 뭘 도울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저 시간 남은 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의 일을 아무나 시켜주지 않으세요. 내가 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잡으실 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디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통역.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복음의 일에 열정을 냅시다. 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 자리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정말 찬양팀으로, 성경 공부 인도자로, 성경 공부를 돕는 자로, 팀이 됐건, 성경 공부 뭐가 됐건,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일에 열정을 내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깁시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고 낙담한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와! 너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6일 동안 주일 빼고, 주일이라도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이거 빼고 6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뭔지, 나 하나님만 그냥 이용해 먹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